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고 나의 전부로 구제하고 내 몸을 사르게 되어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믿음의 명문 가문 됩시다. 신문에 난 것처럼 확진자 다녀간 교회 기본의 기적, 이런 기사 제목으로 지난 신문에 난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에 가서 감염된 학원 강사가 학원에 가서 가르치는데 거기에 학생이 감염이 됐고, 감염된 그 학생 둘이 각자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교회는 우리들보다도 더 잘 모든 법규를 지켰어요. 이제 우리보다 더 잘했다는 건 뭐냐면 장갑까지 끼고 예배드렸으니까. 장갑까지 다. 어떤 교회는. 근데 어쨌든 두 교회에 확진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의 기적 이렇게 한 거거든요. 기본을 잘 지켰더니 확진자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확진자 나왔으면요, 또 교회 온갖 욕설 또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모였다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화살이 다 돌아올 뻔했는데 두 교회가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랬더니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마스크 끼고 또 이렇게 거리도 두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그래서 끝나고 나갈 때나 서로 만나도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이것만 하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이야 뭐 이러고 앉지 마세요. 안 앉아도 돼요. 뭐 전에 다 안 앉는데 뭘 또 앉아. 안 해도 되고 또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그냥 이게 제일 좋아.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게 나갈 때 안 해. 어쨌든 이게 제일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지키자 하는 그 말 속에는 제가 여기다가 신앙을 좀 더 보태면 뭐냐? 악의 모양은 쳐다보지도 말어 이거야. 이게 기본이야. 악의 모양은 쳐다보지도 말어. 그러면 돼요. 교회 건축하는 사진 몇 장 보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동영상 예배드리면서 인증샷해서 올린 게 있어요. 이제 그거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띄워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사진 본 것처럼 철빔을 다 박았는데 그 사이사이에 구멍을 파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렇게 철근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구멍 판 데다가 넣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제 시멘트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지금 구멍에다 늘 그 철근을 이렇게 엮어놓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작업 중입니다. 지금 작업 중이고요. 다시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그 뚫린 것도 있고 저기에다 이제 그 철근을 이제 구멍에다가 넣고 다른 사진 주세요. 아마 저거는 이제 그 포크레인으로 시멘트를 퍼서 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는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다 이제 구멍을 이제 뚫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작업해놓은 작업이고요. 저거 이렇게 뚫어서 그 사이사이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저게 시멘트를 지금 부어 놓은 상태예요. 저 철 사이 구멍으로.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주말에 비가 와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 일을 이제 작업 진행 중이고 7월 중순이나 이제 7월 말 되면 모든 땅을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 중간에 사진으로 이제 흙을 저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중간 이제 흙을 또 파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한 6월 들어서면서 7월 중순까지는 비가 안 와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땅을 파내는 일을 이제 계속 실어나르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때가 돼서 비가 오는 거야 뭐 좋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공사하는 모든 일이 잘 진행돼 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아이들 인증샷 예배 드린 거 보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인증샷 해서
이렇게 보는데 다 부모, 엄마의 손길이 아마 다 가야 되겠죠. 수고가 뒤쫓아 가야 돼요. 그래서 인증샷을 해서 보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 기술이 하도 좋아가지고요. 같이 저렇게 노래 부르는 걸 다 짜집기 해서 같이 다 이렇게 하는 걸 저게요 세계적으로도 다 해요. 보니까 다른 어떤 영상 매체를 보니까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동참해서 노래 부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그래, 우리 심야의 어른들, 이거 어른들의 광고입니다. 예배 드리는 심야 예배 드리는 거 인증샷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어른들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오거리에서 한 20명 정도밖에 예배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 이게 이 대예배는 1부, 2부, 3부 다 드리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예배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야는 또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걸 인증샷을 찍어서 이렇게 다 또 보내주세요. 그게 다 역사의 자료고 우리가 함께 다 동참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른들은 인증샷 이제 심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2주간 남았죠. 그래서 그 2주간 동안에 예배 드리는 거를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 한번 찍어서 보내면 되니까요. 그거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1부, 2부 때 광고 안 했어요. 다음 주일 날엔 정식 주보상에서 한번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건축이나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 보면서 잘하는 어린이들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땅에서 어서속히 물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이 땅에 아니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하는 일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서속히 이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문자가 잘못됐어요. 이 말도 맞아요. 누구 스승입니까? 맞는데 누가 스승입니까? 제목이 누가예요. 그런데 인쇄가 잘못돼서 나왔어요. 1부 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냥 그러려니 보니까는 누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구 스승입니까? 이렇게 돼서 그거보다는 원래 제목이 누가 스승입니까? 누가 스승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스승이에요. 옛말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같이 가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든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교훈이 되고 스승이 되고, 또 나쁜 것이 보여지면 그건 내가 배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쁜 거는 내가 배우지 않는, 그래서 다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스승이 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나를 또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 3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준다. 별로 썩 안 좋은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세요?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요, 어려울 때 스승이 짠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스승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것도 맞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스승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승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냥 묻혀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듣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실 때 스승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보지 못하다. 그래서 누가 맹인이고 누가 말 못하는 벙어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안 보고 안 들으려고 그러면요, 세상 없는 스승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볼 수 있고 듣을 수 있을 때, 그래서 두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는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스승이 있는 사람의 어떤 언어라 그럴까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라. 그러니까 스승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의 표현이나 행동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와 같아. 다시 말하면 아주 함부로 말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스승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독불이요, 독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리워질 뿐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나의 말은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소금 언약.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이라 그래. 소금 언약.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소금이다, 맛을 내라, 뭐 이런 거는요,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세상 말로 얘기해서 의리 지킬래 이 말이에요. 변하지 마로 니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해. 그 자체가 맛을 내는 건데 변죽하면 뒤집다 안 뒤집었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맛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어떤 예물이지만 이거는 우리들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말 속에서 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 거는 첫째로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다.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만약 파기하면 할 수 없어도 나는 절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나는 절대 안 바뀐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너희들 소금이야. 그는 신실하게 변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 하는 말로 우리가 재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스승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승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본문 17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하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여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다 이게 목사가 뭐 그걸 다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빙산의 일각도 못 돼요. 그냥 이만큼인데 저는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누가 스승입니까라는 질문 속에 어린아이가 스승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저는 이 제목 속에서 어린아이가 스승이다.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말을 귀담아 듣느냐 하는 얘기. 아니 더 자녀들 말에 진심으로 귀담아 듣느냐 하는 얘기. 진심으로 귀담아 듣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승이라고 얘기한 그 안에서 이거는 볼 수 있고 두들 수 있을 때에만이 모든 사람을 내가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스승이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내가 5살이 되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5살이 되면. 그러니까 책 제목에서 의미하는 게 내가 5살이 되면 5살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책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아신경외과 의사예요.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해요. 서양 사람 이름 길어서 얘기해봐야 별 의미 없잖아요. 소아신경외과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환자는 어린이들이 뇌종양, 대부분 척수 종양 이런 환자들이에요. 소아신경외과 닥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앞에는요 참 어린 아이들이 아주 참 어려운 질병에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을 수술하는 그런 닥터예요. 근데 이분이 수술을 진짜 잘해요. 아주 훌륭한 의사예요. 그래서 아주 그 학계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의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어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건 본인이 모릅니다. 이건 어떤 외부적인 어떤 충격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지 절대 그건 몰라요. 자기가 교만해지는 건 절대 모릅니다. 근데 이분 환자 아이가 하늘나라 갔어요. 17살 난 아이인데 뭐 17살이면 청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환자는 아주 나쁜 뇌종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재발하는 거예요. 재발하고 잘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잘하는. 그래서 한 번, 2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더 이상 생명이 연장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진 아이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하늘나라 가죠. 근데 그 아이가 하늘나라 가면서 2주 전에 쓴 편지를 그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다가 이 의사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으세요. 시작. 헛된 시간 동안 영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깊은 밤 차갑고 외로운 침대에 누워 평화와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살 수 있을까요? 가슴에 한 줄기 희망을 품고 기다려 봅니다. 저는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도 차츰 사라져 갑니다. 무척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따뜻한 손으로 떨리는 제 손을 잡아주세요. 사람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건 사랑일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삭막하고 무의미할까요? 그러나 사랑만 있다면 인생은 기적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인생은 온통 아름다운 빛깔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헛된 시간 동안 영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깊은 밤 차갑고 외로운 침대에 누워 평화와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살 수 있을까요? 가슴에 한 줄기 희망을 품고 기다려 봅니다. 저는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도 차츰 사라져 갑니다. 무척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따뜻한 손으로 떨리는 제 손을 잡아주세요. 사람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건 사랑일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삭막하고 무의미할까요? 그러나 사랑만 있다면 인생은 기적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인생은 온통 아름다운 빛깔입니다. 이 글을 접한 의사가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완벽한 의사로서 수십 년 동안 연구했고 노력했고 애썼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술을 신복하면서 살았고 그 기술이란 토대 위에 자기 모든 경력을 자랑스럽게 쌓아 올라가는 이게 이 사람의 어떤 목적이었고 목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고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글이 자기를 친 거예요. 아, 이게 아니네 하는 걸 느낀 거예요.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따뜻한 손으로 떨리는 제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의사로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공허한 거예요. 이 아이를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잡아주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의사로서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내가 감당했는가? 아니, 균형 리듬이 깨지니까 진짜 이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를 사실 자주 봐요. 왜? 그 병 자체가 그런 어떤 병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감각하고 무덤덤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러고 가도요, 누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더해요. 자기가 기술을 개발해서 척추 종양 같은 거는 손댈 수 없다는 거를 노력해서 그걸 손을 대서 아주 그 방향에서는 아주 베스트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편지를 보고서는 자기 스스로가 무너진 거예요. 진짜 내가 환자를 사랑하면서 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걸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또 사랑한다고 하면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용기는 환자들이 겪는 끔찍한 악몽과 맞설 수 있는 용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거 모르는 분 있어요? 지금 여기? 없어요.
근데 진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내 허물을 덮으셨는데, 그리고 오래 참고 바라보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 부분은 마지막 결론에서 잠깐 제가 다시 타치하고 넘어갈 겁니다. 환자들의 그 겪는 끔찍한 악몽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감정적으로 솔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암 환자를 대할 때는 어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쉬쉬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서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쉬쉬 안 해요. 정확하게 다 얘기해 주죠. 그래서 본인이 준비하게끔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게 맞아요. 쉬쉬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쉬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늘나라 가는데 그걸 준비하게끔 해야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쉬쉬할 내용이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솔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만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악의 결과를 피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에는 자기가 용기라 그러면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결단력 있는 그것을 용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항암 치료하면서 그걸 이겨내고 있는 그 나약한 손을 진심으로 잡아주는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냥 덥석 잡는 손 말고, 그건 누구나 다 한다니까. 진심이 흘러가면서 잡아줄 수 있는 그 손. 그래서 제가 이게 끌어안지 말라 그랬죠. 끌어안지 마세요. 왜? 서로 말 한마디가 어긋나면은 끌어안는 게 왼수가 돼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거든. 껍데기로만 살아간다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손 한 자루를 잡아도 거기에 교통이 있고 사랑이 흘러가는 그 교감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 가정에서요, 아이가 뇌종양에 걸리는 어떤 판정을 받으면요, 그 아이 가정은요, 폭탄이 터지는 거와 똑같아요.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파편이 다 날아가서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어떤 심한 병이 탁 터져버리면요, 그 온 가족이, 환자는 환자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피폐해져 가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환자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닥터 눈에 보여지는 거는요, 어린 환자들이 어린 환자들을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를 해요. 어떤 청년이 암에 걸려서 들어왔어요. 아주 그냥 씩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종양인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고 뭐 이러니까는 머리가 또 빠지고 뭐 이러니까는 이 청년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여자아이가, 이거는 이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여자아이 한 8살 된 아이가 우연히 병실을 지나가다가 그 청년을 본 거예요. 오빠, 우리말로 얘기하니까, 오빠 왜 그래? 뭐 이런 얘기했겠죠. 그게 뭐가 문제야? 나 봐! 머리 뒤에 수술한 흔적을 보여주면서, 머리카락 빠지는 게 뭐가 문제야? 자기도 머리카락 쑥 뽑으니까 머리카락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왜 별거가 아니에요, 총양인데 지금. 그런데도 꼬마아이가 뭘 머리카락 빠지는 것 가지고 그래? 거기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들. 물론 어른들도 어린 환자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라라는 아이가 있어요. 로라라는 아이. 15인데 이미 12살 때부터 뇌종양이라는 것이 발견돼서 수술을 이미 2번씩이나 했어요. 이것도 나쁜 종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째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기로점에 와 있는 거예요.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막 이게. 그러니까 15이시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또 2년 그러니까는 벌써 2번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 꿈이 하나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뭐요? 우리 지금 5월 달이잖아요. 6월 달에 있는 경마 캠프가 있는데 거기 참석하고 싶은데 내가 수술 받으면 거기 참석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수술 받으면 참석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 나 수술은 받더라도 항암 치료는 안 받을래요. 그래, 그러더라도 참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 나 수술 받을게요. 그래서 수술 받아요. 그래서 치료가 잘 돼서 회복이 잘 돼서 6월 말에 캠프 가요. 거기서 지내는 사진 뭐 이런 걸 다 찍어서 선생님한테 다 보내고 이제 집에 와서 생활하면서 그거 다 자기 생활 속에 되어진 거를 다 또 선생님한테 보내면서 9월 달에 검진 받으러 와요. 그런 검진 받으러 와서 부모님을 잠시 나가라 그러고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고마워요. 정말 내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거기 가서 진짜 이게 경마대에 나가가지고 입상도 하고 그랬으니까 진짜 행복했어요. 근데 선생님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러고 10월 달에 하늘나라 가요. 이 아이는 자기 삶 속에서 최선의 선택과 시간을 보내고 하늘나라 갔어요. 우리가 최고의 선택과 시간을 보내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이런 아픔 속에서도 순간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근데 어른은 안 그래요. 어른은 덫에 걸려 있어요. 어떤 덫이냐? 2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안의 덫에 걸려 있어요. 어른들은 시간이 흐르는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건강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꼭 하고 싶은 것도 못해. 불안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외면이에요, 외면. 인생이 짧다. 그거 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인생은 짧아요. 그럼에도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아니야, 다음에 더 좋은 게 있어. 다음에 또 잘하면 돼. 뭐 이러면서 미루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암 환자들한테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했더니 진짜 재미나는 게 뭐예요?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 책의 1번이 그거예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 하고 싶은 게 최고라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지금 당장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병든 아이들은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부모보다 더 나아가선 의사 선생님보다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아까 로라라는 이 아이도 남은 시간을 아주 귀중하게 사용하고 후회 없이 그리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여기에요. 아이들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 생각의 틀 속에서 교육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심한 말로 표현할게요. 심한 말로 표현할게요. 돼지우리에 먹이 주면서 키우는 그거와 여러분들이 교육이라는 미명 속에서 키우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귀담아 들으셨어요? 이 진심이 마음에 와 닿아요? 저 엉뚱한 소리만 해. 그건 여러분 생각 가치관이지 진심으로 와 닿냐고 그게. 그러면서 우리는 최고의 고급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간다니까요. 근데 너무 놓치는 게 너무 많아. 진짜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스승이십니까? 스승은요 사랑을 주고 꿈을 주는 분이 스승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꿈을 주세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스승으로 섬기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생활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스승이 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아니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셔서 날 봐. 내 믿음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멈춰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없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 소리 못합니다. 자기 과신 속에서 자기 교만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은 스승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분감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진짜 여러분 안에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우리 들어올 때 온도 재문요 다 36도 5부예요. 그 열 말고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가? 따뜻함이 흘러가고 있는가? 즉 서로 소통하고 있나? 부부는 부부지간대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하며 가나? 인내하면서 가나?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 세대라 그러면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자녀에게 밑거름 된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그게 다음을 열어가는 지름길입니다. 뭐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뭐 잘했는데 뭐 그거 뭘 잘해줬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가치관 속에서 되어진 일이죠. 깊이 생각하세요. 주님은요 우리 모든 거 다 덮어주셨어요. 오로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해주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참을 때 참아주셨고 기다릴 때 기다려주셨고 그러면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면 변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내용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뒤늦게라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번제물 되고 밑거름 되겠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순수한 마음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해서 변화되는 게 아닌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한다고는 했지만 내 생각에 잘한다고 한 거지 하나님 뜻 안에서는 어긋난 것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